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 9장 1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확산이 많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 또 걱정도 되고 불안하시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평안함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3차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타이트하게 잡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3차까지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지켜왔기 때문에 걸려도 중증으로 되는 비율이 낮아진 거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이 약해졌어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걸리면은 또 이 중증 환자가 또 많이 생기는데 3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계절 독감이 있잖아요. 그 독감 걸려서 중증 환자가 되는 비율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작년만 해도 막 600명, 700명 됐을 때 막 다들 막 예배도 중단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걸리면은 중증 환자로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마스크도 다 안 쓰고 다 이렇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낮다가 갑자기 막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막 그 숫자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 숫자가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고 예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그래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교회 오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죠. KF 우리 94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그거 잘 쓰시고 그리고 이거를 막 며칠씩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은 그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급적 하루 이틀만 쓰시고 교회 오실 때 바꿔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소독도 잘 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 명단 쓰는 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추적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 열이나 기침이나 갑자기 콧물이 나고 뭔가 으슬으슬 감기 걸린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고 60세가 이상 되신 분들은요 바로 보건소에 가시면은 PCR 검사를 하거든요.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교회 오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보건소가 가깝잖아요. 보건소 가셔가지고 PCR 검사 무료로 받으시면은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 자가진단 키트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신 분들 내가 몸이 아프고 확진자와 내가 밀접 접촉을 했다. 뭐 직장에서는 어디서든 그러면 PCR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그게 안 되시는 젊은 분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검사를 하셔서 그것이 우리 다른 성도들을 지키는 길이고 또 우리 같이 안전하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주 이렇게 요즘에 자가진단 키트로 해요. 몇 군데 막 돌아다니는데 이 2개밖에 안 팔더라고요. 한 번에 또 살려면 막 3-4군데를 돌아다녀서 좀 있는 대로 달라고 2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하기 전에는 제가 좀 이거를 검사를 해봐야겠다. 증상은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스가랴 9장인데 이 전반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이 차례대로 멸망당할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의 말씀은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는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딱 뭐가 연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말씀을 빗대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이 옛 약속들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같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그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뭐 파죽지세로 막 말을 타고 군사들이 정복하고 그렇게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9장 9절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장차 오실 왕, 우리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공명정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일에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고 명백하게 바르고 옳게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명정대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온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명정대한 왕이나 지도자를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뭐 대단히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고 그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 독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음모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법은 어떤가요? 우리가 느낄 때 법이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 법이 집행되는 것이 마치 고무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법은 관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법이 더 엄격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장발장의 빵 한 쪽을 훔쳤다가 감옥에 가서 고된 감옥살이를 하고 노동을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법이 장발장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공명정대한 분이시고 의로 다스리고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우리 같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군주들과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왕은 여러분, 왕이 위기에 처하면요,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이제 위험에서 막기 위해서 신하들이 몸을 던져요. 왕을 위해 신하들이 희생을 합니다. 왕을 위해 백성들이 희생을 해요.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오히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왕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살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따라하십니다. 겸손한 분이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 한번 보세요. 어디 겸손합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세요. 세상의 그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더 남을 밟고 더 강해지려고, 자신의 세력을 더 넓히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지. 그를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완전히 정반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정복자는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투에 필요한 군말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할 때 타는 군말을 타고 정복자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말이 아니라 나귀, 짐이나 싣고 나르는 그 나귀, 그 중에서도 아직 어린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권력자와 다른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서로를 아껴줘라. 서로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은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내 발을 씻어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쟁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시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도요, 이슬람도요, 구약 성경을 공통적으로 그들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잖아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림 예수, 장차 다시 오실 왕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도 사람이 거기에 미혹돼서 빠집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교수도 빠지고 의사도 빠지고 변호사도 빠지고 일반 청년들도 빠지고 장로도 빠지고 목사도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기숙사 있잖아요. 그럼 기숙사 안에 학생회가 따로 있어요. 기숙사생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숙사에는 신앙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새벽기도 갑시다. 딸랑딸랑 새벽기도 갑시다. 그럼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는 이제 아침마다 예배 새벽기도를 하니까 선배들이 이제 새벽기도를 그 신앙부장이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3살 위였던 그 신앙부장 선배가 이단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 교회에 헌신하고 성가대장하고 지휘하고 오랫동안 섬기셨던 장로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지역에 그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각 교회에 침투한 사람의 명단을 찾았는데 그 명단에 그 교회 장로님이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단의 교주들이 막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10절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새로 오실 왕은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전쟁이 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전쟁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를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몇 달 전부터 침공하려고 막 군사들을 훈련하고 접경 지역으로 수십만의 군사들을 다 지금 포위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미국 도와달라고 유럽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만 하지 마라 하지 실제적인 도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러시아가 막
포격을 하고 탱크로 밀어붙이고 막 기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막 쿵쿵 소리가 막 나요. 그들이 소련 시절에 여러분 원래는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래서 그 소련이 러시아와 그런 우크라이나와 이런 다 연합체였는데 이 소련이 해치되면서 각자 흩어졌는데 이 푸틴이 그 옛 소련의 그 영광 옛날에 여러분 미국이랑 냉전 시대에 미국 아니면 러시아 두 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힘이 셌잖아요. 그때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막 죽거나 다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 중국 못 산다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시진핑도 중국 옛날에 그 중화사상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힘들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막 미국이랑 막 얼마나 막 갈등을 해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끝났지만 사실상 이 올림픽은 정상적인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리면 그 개최하는 날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축하해 주는데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공산나라인데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막 탄압하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여러분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중국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되고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하는지 몰라요. 중국에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건 그러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지금 여러분 중국이 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북한도 여러분 막 미사일 쏘아대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했던 그 침략 전쟁, 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막 그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막 자신들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때의 힘을 다시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100년 전에도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에 러시아도 우리나라 다 들어왔어요. 다 뺏어갔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청나라 들어와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겨서 일본한테 뺏긴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나라는 러시아한테 뺏겼을 거고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으면은 우리는 청나라 중국한테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나라는 불안하고 어려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거기다 6.25 전쟁까지 일어나는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누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셔서 다스리셔서 보호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소망이 없어요. 언제나 위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전쟁이 끊어질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한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 제가 종말의 신앙이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 에녹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천국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죽는 게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에녹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을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에 와서 또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살기 힘들고 질병의 고통, 사고의 위험,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 오실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10절의 말씀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 그것이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하는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왕의 통치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통치가, 새로운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메시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든 만민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불의가 가득 차고 환경이 파괴되어서 어느 나라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막 다 잠기고 화산이 폭발하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를 보는 성도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시자마자, 새해 되자마자 너무 장례가 많이 나서 어떡하냐고, 힘드시지 않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이 장례를, 참 너무 가슴 아픈 이 장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나 좀 빨리 데려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좀 빨리 좀 데려가게, 나 좀 빨리 죽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순진하셔가지고 주여 속히 데려가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서운하다고 말이지. 나 빨리 죽으라 그러는 거냐고. 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꼭 한번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나 자신의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 계속되는 장례 가운데에 제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위협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주여 찬양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전염병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실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평강의 왕신 예수님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전쟁을 끊어주시고 기근과 전염병을 끊어주시옵소서. 분명히 난무하고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느라 우리가 지쳤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평강의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 없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의로 다스리시고 아버지 평생으로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을 풀어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신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 그 평강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을 알고 다른 자에게 아버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신갈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갈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갈주하고 기름 기억을 아버지 부흥하게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하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죄를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주님을 아버지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주여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전쟁을 끊어주시고 기근과 전염병을 끊어주시옵소서. 폭력이 난무하고 무한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느라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볼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